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과 어린이 봉사, 어린이 소그룹에 대한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시 베이터우 대구에서 책임 형제님으로 계신 커스 치엔 형제님이 진행한 어린이 사역의 위치 설정과 혁신적 행동에 관한 특별 교통 집회 내용입니다. 이 커스 치엔 형제님은 여기 이거 타이베이 이게 대만이고 여기가 대만이고 대만 여기 쭉 북쪽에 대만 여기 타이베이시고 여기 고궁 국립박물관도 있는데 여기 옆이 이쪽이 베이터구입니다. 베이터구에 여기 12집회소가 있는데 12집회소가 있고 여기 또 어린이 봉사하는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린이 집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상당히 놀랍도록 강한 집회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놀라운 어린이 봉사에 대한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린이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은 집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기 12집회소, 온천 지역이라서 온천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집회소, 10회소 건물 보면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몇 5층인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 12집회소라고 써 있죠. 그리고 12집회소 건물이고 여기 계신 형제님이 이제 대만에서 이게 서쪽 말레이시아고 이쪽이 동쪽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동쪽 말레이시아 여기 브루나이가 있죠. 브루나이 옆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 이름이 미리입니다. 미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또 집회소 건물 하나 큰 게 있는 이 집회소 건물 엄청 크죠. 이 집회소 이 건물 이게 미리 교회 미리시에 있는 집회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엄청 큰 건물인데 여기에서 형제님이 커스친 형제님이 여기로 찾아가서 같이 교통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봉사에 대해서 같이 교통 가졌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과 관점의 전환, 인생 전환을 얻은 사역. 어린이 한 명을 얻는 것은 그의 평생을 얻는 것이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기 위한 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일입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수익의 결합. 어린이 사역은 이것은 그 내용 요약입니다. 내용 요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인생 전체를 얻는 사역이다. 어린이 한 명을 얻는 것은 그 어린이의 평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이가 앞으로 자라나서 교회 안에 있어서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은 장기 투자와 단기 수익의 결합이다. 어린이 사역은 열매를 거두까지 20년, 30년이 걸리는 장기 투자이지만,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라서 대학교를 나오고 훈련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 20, 30년이라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위해 아이의 부모와 가족을 복음으로 얻는 단기 수익을 함께 추구해야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부모와 믿지 않는 그들의 부모와 또 가족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이런 사람들 얻음으로 이들이 단기 수익 금방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얻었을 때만이 우리가 지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황금물이다. 성인 간의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경계심이 많아 어렵지만 아이들을
칭찬하고 돌보는 사역을 통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쉽게 열려 지역사회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있어서 학생 지역이 아니라 일반 지역에 있어서 복음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대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어른들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 어린이를 통한 먼저 어린이를 얻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얻음으로 부모님을 얻음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복음화에 대한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절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소그룹의 네 가지 통제하는, 규제하는 원칙이 있는데 사람마다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하고 아이의 부모와 가족을 얻어야 되고 아이가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학교 친구나 이웃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집회에 초대하도록 인도하여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마다 기능을 발휘하면 소수의 자매들만 고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만 고생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다니는데 그런 소수의 애기 엄마들만 고생함으로 그런 구조에 소그룹을 하는 어린이 소그룹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특히 형제들과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의자 배치나 간식 준비나 아이 돌봄 등의 같은 각자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한다. 침례를 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영이 있으므로 집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와 가족을 얻은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가 중고등 학생이 되었을 때 학원 등의 이유로 믿음의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와 가족을 얻어야 되고 또 그들이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실행을 위한 세 가지 비결, 혁신적 조치입니다. 살아있는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 소그룹 이후에 또 부모들이 따로 모여서 그런 부모들이 따로 모인 그런 모임을 만들고 격려장을 만들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커스체인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실 주일 아침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이미 다들 매우 바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까지 따로 구별하여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주일날 오후에 집회 갔었던 거죠. 성도들 아멘. 오늘 성도들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자매님들이 아주 많이 오실 것을 제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오신 형제님들께 정말 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논할 때 사실 형제님들의 몫에 붙들어줌, 형제님들이 어린이 사역을 할 때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부축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지방교회들을 다니며 실행 방법들을 교통할 때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마다 구조가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단지 참고만 삼아야지 무작정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지 약간의 간증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베이토 대구에서 어린이 방면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형제 자님들께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타이베이시 베이토 대구에 있습니다. 타이베이시에는 10개의 대구가 있는데 베이토 대구는 타이베이시의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 가보셨다면 양밍산을 아실 텐데 베이토는 양명산 기슭에 있습니다. 이곳은 온천이 있고 호텔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게 양명산입니다. 뒤에 있는 게 타이베이시 뒤쪽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이것이 양명산이고
이 700m인가 그럴걸요. 네. 여기에 이 타이베이시 12지폐소 뒤쪽 베이터우 대구의 뒤쪽에 양명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천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6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린이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60년에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셨는데 제 위로 형 1명과 누나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 커서 어머니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기 어려우셨고, 가장 어린 6살짜리인 저만 어머니를 따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 어린이반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저희 어린이반은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어린이반이었습니다. 이전에 장 형제님이 베이토 교회를 세우셨을 때 사모님이신 장자매님이 어린이반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은 장 사모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과거 워츠마니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엄격한 어린이반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개교 기념일 운동회와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필히 참석해야 했는데 필히 그 개교 기념일에 하필 그 개교 기념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깊이 남아 있는데 저는 어린이반에서 언제나 진지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매 집회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마침 그 주일은 어린이반에 해당 학기가 끝나는 시험날이었습니다. 저는 상을 정말 받고 싶어 했고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행사 때문에 집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니 너무나 억울하고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가 오전 11시 끝나자마자 저는 학교에서부터 집회소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고 또 달려서 집회소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의 어린이반 선생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타이난의 장지준 형제님의 사모님이신 장무만잉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어린이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와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진지할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안 돌아왔는데 너 혼자만 이렇게 뛰어왔구나 하신 거죠. 선생님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좋다, 내가 너에게 보충 시험 기회를 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보충 시험을 보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로 1등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장샹쩌 자매님이 알게 되신 후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일생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내게 내 일생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겨주마. 무릇 주님 앞에서 보충 시험을 치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시험에 들지 못하면 오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뿐이지. 주님 앞에서 보충 시험으로 1등을 하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1등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무효다. 비록 너에게 학교 행사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보충 시험이란 다 좋지 않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다. 여러분, 제가 고작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 앞에서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기회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보충 시험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장차 청년왕국 바깥에서 보충시험을 치르고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와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 앞에 선 보충시험이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엄격한 어린이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과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1966년 2월 6일에 침례를 받았으니 올해로 침례를 받은 지 만 60주년이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이죠. 여기에 어린이반 시절까지 더하면 어린이 사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격이나 경력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라는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제목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과정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매우 무겁게 여깁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회들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따라서 어린이 사역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일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한 편의 자료가 있을 텐데 제목은 어린이 사역의 위치 설정과 혁신적 행동입니다. 뒤에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위치 설정은 어린이 사역의 엄격함과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엄중함, 아주 중요함과 그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혁신의 의미는 우리가 직면한 곤경을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곤경을 돌파할 때 어떤 혁신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매우 친숙할 것입니다. 형제님들 첫 번째 포인트를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린이 한 명을 얻는 것은 그의 일생을 얻는 것이요. 중년인 한 명을 얻는 것은 그의 가정을 얻는 것이요. 노년인 한 명을 얻는 것은 그의 남은 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말하던 것입니다. 어린이를 얻으면 그의 평생을 얻는 것입니다. 맞죠?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오늘날 만약 하나님이 저를 얻으신다면 단지 제 남은 여생만을 얻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연장자 분들을 만날 때 찬송가 가사처럼 내 남은 생을 가져와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이들이 모두 어린이 시절에 이미 주님에 의해 구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합다하고 귀한 그릇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주 어린 나이에 주님께 얻어진 바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모두 교회 안에 머물며 20년, 30년 동안 온전하게 된다면 그들은 장차 새로운 세대의 인도자들이 될 것이며 교회의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선진국은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 교육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인재를 육성합니다. 제가 1990년대에 해외에 어떤 지방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저희를 보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은 6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안식 집회,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구약의 열 정탐꾼이 했던 말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 소식을 알아보니 실제로 그 사역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어떤 기독교 단체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 즉 새로운 세대가 주님에 의해 일으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배당과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요 다음 부분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는 20년, 30년 후에야 거둘 수 있을지라도 어린이 사역을 하는 이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 그리고 장기 투자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 어린이 사역은 믿음의 사역이며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인들 말에 5관문을 지나며 6장수를 벤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관문을 지나며 6명의 장수를 벤다는 뜻은 삼국지에서 관우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매 관문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매 단계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중학생 올라갈 때 몇몇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떠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몇몇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떠나고, 대학교 올라갈 때 몇몇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떠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그 성과를 회수하려면 아마 30년은 걸려야 당시 투자했던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 그리고 장기 투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일과죠. 한국어 성경은 아마 믿음의 일과일 겁니다. 믿음의 일과.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번째 포인트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영유아기부터 어린이 시기 때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서서히 자기 주관이 강해집니다. 날개가 점점 단단해진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는 우리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다가 이때부터는 우리 반 친구가 그러는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하며 점차 외부의 영향을 깊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력은 점점 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마땅히 최전선에 서서 어린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최전선에 서서 어린이 사역을 섬겨야 하며 주요한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난 배경은 매우 험악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두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 때, 특히 남자아이가 울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발각이라도 된다면 큰일 날 일이었기에 그의 어머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보존하기 위해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노예 바로의 딸의 시녀 등이 함께 합당하게 동역하여 모세를 보존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결국 그의 유모가 되었죠. 모세의 유모의 역할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만 하이고 그를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왕궁으로 보내졌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는 12살이라고도 하나 제 생각엔 졌을 때는 나이였으므로 더 어렸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세가 젖먹이 아기였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그토록 오랜 시간 머물며 세상 학문을 배우고 왕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보았음에도 왜 모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제물로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굳은 굳센 뜻은 필히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린 시절 그의 곁에 있을 때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아이의 내면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의 내면에 우선적으로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임하곤 합니다. 심지어 급할 거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일이니 천천히 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주의 방언으로는 만만히 천천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만디 천천히 해라 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일수록 더 일찍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중국어 표현에 선입 위주 먼저 들어간 것이 주인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것을 심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매우 지혜롭고 사역에 부담이 있는 어머니였기에 그 소중한 것들을 아기 모세의 내면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내면에는 이집트 왕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깊은 위탁감, 위임을 받았다는 느낌과 확고한 뜻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사역을 논할 때 모든 젊은 부모는 마땅히 최전선에 서서 이 영적인 위임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얻지 못하면 아이들은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평생 수많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았으므로 비록 세상적으로는 얼마간의 성취를 이룰지 몰라도 결국 만년에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고 허무하되 모든 것이 허무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서 특히 12장을 읽어보면 한 인간의 노년의 광경이 얼마나 가련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소중한 영적 자산들을 자녀들의 내면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 섬기다 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부담, 사역, 타깃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어린이일 때는 어린이 사역에 부담이 있다가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어린이 사역에선 부담이 빠지고 청소년 사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치 저희 집의 경우처럼 이번에 저희 큰 소녀는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이 동말레이시아 미리 이 지역이 청소년 사역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청소년 사역이 강해서 심지어는 대만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에서도 여기에 동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으로 가서 청소년 방학 때 되면 청소년들 이쪽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한 2주, 3주 이렇게.
이번에 저희 큰 손녀는 이곳 동말레이시아 미리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훈련 말하는 거죠. 둘째와 셋째는 아직 어린이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손녀는 올해 침례를 받았고 막내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부모, 제 아들 부부는 여전히 어린이 사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까지 청소년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들의 부담 역시 청소년 사역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 봉사는 일종의 굴동식, 롤링 방식입니다. 롤링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죠. 돌돌 굴러가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서서히 밀려가며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 부담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수를 받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사역의 엄격함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첫 번째로 과거 초창기 시절의 어린이 사역은 성인 집회의 부속물에 불과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집회하러 올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느 어른 집회에서 시끄럽게 떠드니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초기에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타가 위주의 사역이었습니다. 봉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봉사는 단순한 돌봄에서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주일 어린이반 위주로 바뀐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주일 어린이반이라는 말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지만 어린이반의 노유조 라오요티아오 영약하고 나약한 상태는 이들의 어린이반의 노유조의 영악하고 나약한 상태는 두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다 아는 얘기라며 식상해하곤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의 상황이 그리 고무적이지 못했던 거죠. 이 노유조, 이게 라오요티아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름에 튀긴 밀가루 음식인데 그냥 기름에 튀긴 밀가루입니다. 그냥 젓가락 모양처럼 생긴 건데 이것을 만들 때 이 젓가락처럼 생긴 기름 막대기 아침에 대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뭐 두유에 찍어 먹거나 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 반죽을 여러 번 주무르고 기름에 튀겨 흐물흐물 하면서도 질겨지는 것처럼 사람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며 닳고 닳아 교활하고 능청해진 상태를 빗댄 표현입니다. 요령만 피우고 능청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주일 어린이반을 거의 3, 4, 5, 6, 7년을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식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령만 피우고 능청스럽고 괜히 빠져나가려고 하고 다 안다고 하고 다 들어봤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냥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하나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영약하고 나약한 상태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주일 어린이반을 오랫동안 다녔을 때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주일 어린이반은 나이별로 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베이토 교회도 초기에는 큰 어린이반 해가지고 5학년, 6학년, 중간 어린이반 해가지고 3학년, 4학년, 작은 어린이반 해서 1학년, 2학년, 그리고
큰 양 해가지고 큰 양 반이라고 해가지고 4세 5세 반, 그 다음에 작은 양 반이라고 해가지고 2살 3살 정도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반은 대개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교사 한 명이 쭉 얘기하고 모든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듣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전통적인 사역 방식 옛길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가서 섬길 때 신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큰 차이가 없었기에 주일 어린이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어린이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오셔서 사역의 제도를 바꾸고 새 길을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강단 구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상이라고 하죠. 저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쭉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듣는 그런 구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대중이 듣는 형식을 철폐한 후 소지역 집회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고 서로 듣는 신원 집회가 되었습니다. 자, 신원 집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린이반을 인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성경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찬송도 부를 줄 알아야 하며 가급적이면 율동과 연기도 곁들일 수 있는 활발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반 교사를 해보아서 잘 압니다만 아이들은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전혀 체면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대놓고 선생님 이야기 재미없어요. 그 얘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교사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죠. 그렇게 어린이반 교사를 하려면 상당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당시 저희는 주일 소지역 집회를 위해 각 지역에서 자매님들을 선발하여 어린이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책임 형제님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자매가 어린이반 섬기러 가버리면 우리 지역 주일 집회에서 신원할 사람이 한 명 줄어들지 않느냐. 어린이를 인도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성도가 빠지면 우리 지역 주일 집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지역 책임 형제님들과 타협을 보았는데 자매님들이 5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어린이반을 섬기는 로테이션 시간표를 짜기로 했습니다. 5주에 한 번 정도면 지역 집회에 미치는 타격이 5분의 1 수준이라 괜찮을 것이라며 겨우 동의를 얻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래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사 체제였는데 교대의 섬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린이를 돌보는 체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 섬겼는지 저번 주에는 어떻게 섬겼는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파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대충 때우는 식으로 섬기다 보니 결국 아무도 어린이 사역에 대한 진정한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향한 전이란 목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과거 전통적인 방식일 때는 그래도 어린이반이 유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어머니를 따라 어린이반에 갔을 때 선생님이 맨 앞줄에 앉으라 하면 저는 얌전히 앞줄에 앉아 목청껏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게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니 선생님은 저에게 큰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이 아이는 참 순종적이구나. 앞줄에 앉으라면 앉고 크게 부르라면 크게 부르는구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어린이반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저를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머니에게 아이고 어머니 커스첸이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모릅니다. 맨 앞줄에 앉으라면 앉고 크게 찬송하라면 크게 불러요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 속마음은 그거 다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건데 싶었었지만요. 어쨌든 당시의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깊은 영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대로 돌아가면서 봉사함으로 바뀐 뒤에는 아무도 그런 세밀한 목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번 주에 내 차례가 되었으니 이야기 대충 준비하고 찬송 준비해서 가보자 하는 시기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담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이죠. 형제님들, 자료의 개회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부담의 부재로 인해 단지 교육 위주로 흐르게 되었고 복음의 확장성을 잃어버렸다. 장기적으로 주일 어린이반 집회는 할수록 사역이 약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시에 발견한 문제였습니다. 사역이 갈수록 약화되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다 죽어가는 상태였고 소수의 몇몇 자매님들이 억지로 짐을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새 길의 인도 지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님은 각지에서 어린이 소그룹을 실행할 것을 교통하셨습니다. 이 형제님의 교통에 따르면 어린이 사역은 장소, 교재, 목적, 방법, 시간 등 모든 방면에서 다 방면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역은 오랫동안 체질이 허약하고 올바른 상태가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교회에 온전하게 중요시 여기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역은 오랫동안 부담이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힘들게 버텨내는 영역이었습니다. 왜 어린이 사역이 다 방면적이어야 할까요? 개회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얻게 되는 부수적인 유익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들의 가족들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친구 맺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6세부터 12세 사이의 아이들은 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부모의 말은 안 들어도 친구의 말은 듣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인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음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다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어린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하여 그들의 부모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를 통하여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형제 자매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개요 내역입니다. 개요. 사역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섬김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고정된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을 볼 때 타이베이처럼 3,000, 4,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어린이 사역을 획일적으로 해서는 편리하지 않다. 반드시 편리하게 실행해야 하므로 집회 장소와 시간, 방법은 모두 다원적이어야 하고 목적 또한 다방면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교재조차도 다방면적이어야지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어린이의 교재, 방법, 시간, 장소 이 모든 것이 다 다방면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방면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고착되어 변하지 않거나 획일적으로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영적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어린이 복음이 밖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실행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한 가지 국명만을 고수하려 합니다. 여기 동쪽 말레이시아 동부에 많은 화교들, 성도님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로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믿지는 장사는 아무도 안 하지만 이익이 남는 장사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합니다. 즉 우리는 고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윤을 남길지 고민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방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계율을 보면 대만 교회 전체에서는 당시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 관계를 매우 중시하여 인력, 물자, 재력을 아끼지 않고 어린이 친자 건강 생활반 이렇게 어린이 특별 집회 같은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하는 여름방학 때 하는 어린이 특별 집회 같은 전국 단위 아니면은 뭐 대지역 단위의 어린이 특별 집회, 엄마하고 자녀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캠프 그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성격 훈련을 위한 훌륭한 교재들을 많이 편찬해내는데 이는 정말 탁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박 3일간의 이러한 어린이 특별 집회가 끝날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지만 그것을 일상생활 속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역을 전개하다 보니 영적인 질의 향상은 있었으나 사역의 양적인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율을 보면 우리가 처한 각지 교회의 현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오늘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것만 봐도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생활의 실행을 보면 어린이 사역은 수많은 전문 사역들 중에서 종종 소외되고 냉대받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자매님들께 동의를 구할까요? 대개 자매님들은 사역에 부담이 있는데 형제님들은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은 대놓고 부담이 없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적습니다. 형제님들,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 역시 책임 형제 장로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린이 사역은 흔히 교회 내에 비교적 약소한 고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예뻐하지도 않고 어머니가 사랑해 주지도 않는다 라는 뜻인데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중국어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 이렇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예쁨 받지 못하고 아무도 어린이 사역을 사랑하지 않고 했던 약한 고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투자한 사역의 열매는 언제 회수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눈물로 투자했는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더니 교회를 떠나 보이지 않고 청소년 때 잘 키워놨더니 청년이 되어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들을 겪다 보면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수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는데 열매가 사라져 버리는 데서 오는 낙심이 봉사의 열정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투자 보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이 소외당하곤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역이 교회의 전일한 중요시함을 받게 하려면 어린이 사역은 반드시 대담한 돌파를 시도해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하고 행동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저희 베이터 교회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돌파구를 찾고자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어려움은 대략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베이터 교회의 어린이 봉사 구조나 교사들, 그 다음에 교재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꽤 건전하고 훌륭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언급한 것과 똑같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처를 다니며 길을 구하고 교통했습니다. 저희는 원산 대구의 정신화 형제님과 몇몇 형제자님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3번이나 초청하여 도움을 받았는데 교통을 나눌 때마다 저희의 영적 관념이 서서히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관찰하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서 돌파구를 구한 끝에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원산대구의 정신화 형제님이라고 말하는데 13집회소입니다. 타이베이시 13집회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하여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이룬 그러한 집회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회소를 찾아가서 2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찾아가서 교통하고 해보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한국교회 형제 자매들도 원산대구에 가서 정신화 형제님을 좀 만나보고, 정신화 형제님 여전히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전하시는 베이터 교회 12집회소도 찾아가서 어린이 봉사에 대해서도 교통해보고 하면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과 영으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개요의 큰 단락인, 세 번째 큰 단락인 어린이 사역의 위치 설정에 대한 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치 설정은 무엇입니까? 자, 형제자님들, 개요를 넘겨보면 영적 투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린이 사역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장래의 보상률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래의 보상률, 그러니까 얼마나 장기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몇 퍼센트의 비율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유혹과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의 책임 형제님들은 매년 숫자의 성장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단기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책임 형제님들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도 보상률이 불확실하다면,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위험은 높은데 장차 어떤 이익이 올지 알 수 없는 장사인 셈입니다. 게다가 교회 책임 형제님들은 매년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깊은 영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과 주의력을 어린이 사역에 온전히 쏟아붓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음 개요 부분입니다. 어린이 사역이 유익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사역을 전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 사역을 책임진 이들은 반드시 장기적인 투자와 단기 수익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어린이 사역이 가치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하며
이 사역이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변두리화 되었고 약소화되었던 그런 어려움을 반전 뒤집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이 왜 유익한지에 대한 그러한 개념,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어린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린이 사역을 책임진 이들은 반드시 장기 투자와 단기 수익이라는 개념을 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단어를 밑줄 쳐주십시오. 하나는 장기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 수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장기 투자이고 무엇이 단기 수익입니까? 만약 사역이 줄곧 장기 투자이기만 하고 단기적인 수익, 영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섬기는 이들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식어버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던 당시에 지역사회 복음 전파 방면에서도 깊은 좌절을 겪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정을 방문하고 문 두드리기를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남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비원에게 제지당해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집을 방문하고 복음 전파의 길이 대도시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시골 지역이라면 시골 사람들의 정이 많고 친절해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기도 하지만 고도로 도시화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집집마다 도와놓고 문 두들리기 하는 복음 실행이 매우 곤란합니다. 두 번째로 길거리 복음이 있는데 이 동말레이시아 지역은 길거리 복음이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레이시아라니까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복음지를 나누어주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총총거름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행인이 우리에게 단지 1분의 시간이라도 내어주는 것은 엄청난 사치일 정도로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거리 복음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보통 100명에게 전해야 겨우 한 명이 멈춰서서 우리와 합당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형편입니다. 길거리 복음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성도들이 거절을 당하는 좌절감을 자주 겪다 보니 마음속에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심과 벽이 너무 두터워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가 지극히 곤란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만약 우리가 가정을 열어 이웃의 아이들이나 친척, 동료의 자녀들을 어린이 소그룹에 초청할 수 있다면 단지 아이들을 집회에 초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관심과 돌봄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섬김의, 이러한 봉사의 행동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게 하여 그들의 인정을 받게 하고 우리를 향해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한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다친 가정들의 문턱을 넘어가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진입로는 바로 어린이를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부주의 성인을 대뜸 찾아가 관심을 보이면 특히 요즘 대만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니 필시 꿍꿍이가 있구나 하며
아주 큰 의문보호를 찍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른과 어른이 직접 부딪히면 경계심이 너무 두텁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경계심이 없고 어른들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사회기의 도구로 삼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제 자매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저희 이웃에 사는 자매 지간인 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예의가 바를까 라고 늘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모들이 별 반응이 없더니 이제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저를 보며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자기 자식을 칭찬해 주는데 싫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욕하는 것은 부모 자신을 직접 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자녀는 곧 부모의 목숨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팽이치기를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와우 정말 잘 돌린다 하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아이도 저를 친근하게 여겨서 나중에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새로 배운 기술이 있다며 저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가끔 만날 때마다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갖고 있기에 제가 요즘은 왜 팽이치기를 안 하니? 보고 싶구나 라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눈여겨보며 이 어르신은 왜 내 아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하고 생각하더군요. 이처럼 공원이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전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인 제가 어린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면 아이들은 쉬지 않고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저는 가만히 보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대만 표현으로 하면 활력이 넘쳐서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없이 저 혼자 다른 집 아이에게 다가가 접촉하려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에게 어린 자녀가 없다면 손주를 빌려서라도 공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공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서서히 아이들과 친밀한 상호작용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간증이죠. 자, 이게 손자, 손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놀랍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 아빠들을 공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녀가 예쁘네요 하고 인사말을 건네고 제 손자 손녀입니다 하고 또 인사도 건네다 하면 그 상대편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리를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자매님들도 아는데 어떤 대만의 자매님은 개를 키웁니다. 개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무슨 개를 키우세요? 하고 집에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자주 모이는데 무슨 또 개를 키우세요? 개를 키우는데 개 사료값도 들 거고 개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개 주사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개를 키우나 했는데 자매님이 간증하시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이 개를 통해서
얻은 자매가 몇 명인 줄 아냐? 엄청 많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원에 이 개를 데리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개를 좋아한단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건지 서로 말을 트면서 말을 얘기하지. 또 상대편에 개를 데리고 온 사람도 많고 대만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애기들 숫자보다 강아지나 고양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애견 산업이 이게 애견 산업이 정말 갈수록 대만도 많아지더라고요. 대만도 아이들을 훨씬 더 적게 낳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더 많은 동물병원도 생기고 강아지를 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자기가 키우는 그 자매님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서 사람들 접촉해서 많은 자매님들을 얻었다는 관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